전미예수님 댓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칠리아 박님, 신부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십자가의 길 기도를 참 좋아해서 교우들과 함께 성전을 순례하며 십자가의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코로나로 인해서 등록된 성당만 가야 하고 주일 미사만 제한된 등록 인원만 허락되어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집에서 해도 되나요? 이거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당연하죠. 집에서 하셔도 되죠. 저도 어떻게 보면 저는 비르지다의 7기도를 작은 십자가의 길 기도라, 예수님 핏방울 이렇게 흘리신 거 묵상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성당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집에서 하셔도 하느님 기뻐하시겠죠? 2번,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시대에 존재하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나누는 것은 옳은 교의인가요? 옳지 않은 교의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시대, 그러니까 또 아주 틀렸다고 하기엔 좀 뭐하죠.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거죠. 창조도 구약도 세 분이 함께 계셨던 거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도 세 분이 함께 계셨던 거고, 물론 더 드러나는 것은 구약된 하느님 아버지가 드러나시고, 또 이제 신약된 예수님이 그 교회 시대 때는 물론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거기는 하지만 시대 자체가 두 분은 쉬고 계시고 이렇게 한 분만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는 삼위일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포도주가 성령님이죠. 이 교회를 즐겁게 하고 세상을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포도주, 얼마나 술 마시면 즐거워요? 조금만 마시면 즐겁지 너무 많이 마시면 맞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와야 되는데 성모님께서 그러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교회에 머물러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가야 될까요? 당연히 그 포도주의 주인인 예수님께 가서 청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 아버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님을 청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인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제 한 분만 특별하게 드러나시는 거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승천에 계시지만 또 성령님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또 아버지를 함께 모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면 누굴 잉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곧 뭘 모신 거예요? 아버지를 모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아버지까지 함께 계시니까 성모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만 잉태하셔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진이신 것 같아요. 신부님. 오진, 의사면 큰일 나겠네요. 오진하면 안 되죠. 신부님, 니케아 신경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데, 하느님이 한 분이신데 왜 그러면 안 되나요? 이게 의사면 오진인 거죠.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 요거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이제 물론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이 한 분이 아니야. 라틴어 번역을 보면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크레도 인 우눔 데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눔 데움은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뭐냐면 세 분이시고 한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세 분 중에,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명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삼위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느님이신데 삼위이시다.
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한 분이 세 개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하느님이신데 삼위시다라고 하거나 한 하느님이신데 세 분이시다라고 해야 맞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그러니까 위라는 게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지금 좀 한 분, 두 분 하는 거랑 1위, 2위 하느님을 그렇게 하는 거랑 사람들이 헷갈려 가지고 다른 건지 아는데 페르소나입니다. 똑같습니다. 휘포스타시스 똑같아요. 프로소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 나라 말로 이렇게 하는 건데 똑같은 그냥 한 분인 거예요. 페르소나, 한 페르소나, 두 페르소나, 세 페르소나 하잖아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위로, 하느님은 한 분, 두 분 하면 좀 왠지 버릇없어 보이니까 위로 바꿔놓고 또 하느님을 이제는 한 분이고 하고 또 그 한 분을 세 위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일신론,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자체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니케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제가 볼 때는 다시 번역을 해야 돼요. 크레도 인 우눔 데움. 우눔 데움, 우눔이 뭐냐면 하나예요. 우눔 데움 그럼 형용사랍니다. 한 하느님을 크레도 믿는다. 크레도 인,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한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지. 한 하느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 두 분은 빠지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이레네님, 신부님 말씀으로 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짜 뭐 다른 기쁨이 없죠. 말씀대로 살아가니 기쁘고 마음도 평화롭고 11조 말씀도 계속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라 읽어드렸습니다. 백용애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쁜 생각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저장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겠고,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는데 잘못해서 여기서 제가 봤던 거는 극단적인 생각,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지 말라 뭐 그런 것에서 아마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뭐 너무 많죠. 정말 평상시에도. 근데 지금은 자살률이 좀 떨어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힘들면 그 힘든 생각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공허해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우리나라가 이제 하루에 한 40분 정도가 자살을 하는 거, 35명인가 40명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 OECD 중에 1위인 거죠. 교통사고보다 더 많대요. 그게 정말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내 자신 이겨야 돼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죽겠는데 집에 나 앉게 생겼고 자식들 다쳤고 남편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 죽겠는데 뭐가 감사해.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도 뭐 생각을 찾아낸다면 아직 그래도 남편이 안 죽었으니까 뭐 하면서 남편이 막 술 먹고 12시에 들어왔을 때도 막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감사해. 12시에 술 먹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계속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도 살아 들어오긴 했으니까 감사해도 되겠네. 이렇게 머리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요. 긍정적인 거로. 내가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기도로. 이거 향신 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라님님, 신부님의 답을 듣고 싶어서 오랜된 질문을 드립니다. 평생 신자였기 때문에 많은 신부님들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들도 많았지만 제 신앙의 고민거리를 유발시키신 신부님도 계셨어요. 우연히 신부님들의 소비 성향, 취향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제 기준보다 너무 높아서 놀라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제 아마 사치하시는 신부님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예전 얘기이긴 한데 수입도 없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생일 때 이제 아마 선물을 한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취향 맞춘다고 신부님 골프복을 사드리고 잘 사는 신자들이 비싼 곳에 모시고 다니고 선물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생들이 왜 신부님 골프 옷을 해드려요? 그럼 해드릴 필요 없어요. 네. 신부님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너무 고지식한 것인지 몰라도 성직자라면 이런 것을 물리치고 소박하게 사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당연하죠. 소박하게 살아야 되죠. 저도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저도 이 핸드폰도 안 쓰고 사실 신부님 안 됐을 때는 극단적인 막 끌러지 셔츠만 입고 다니고
그것도 막 2벌만 있으면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 눈 뜨고 나면 막 선물이 막 왕창 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막 줘도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걸 주실 때는 꼭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막 시계 차고 다니는지. 근데 다 준다. 이거 뭐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고 또 신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웬만하면 이제 뭘 필요하냐 그런 필요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알아서 가지고 오시면 또 주고 하는데도 정말 우리나라 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신부님 생활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자분들이 너무 잘해줘요. 그 외국에 갔더니 정말 그건 아니더라고요. 신부님들도 사실 돈도 없고 저 외국인들도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신부님들보다 사실 적게 받아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신부님들한테. 아무튼 그래서 좀 많이 신부님들이 이제 나누고 최대한 그러할 필요는 있고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신부님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사치를 조장할 수 있는 선물들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도와드리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신부님이 화내시고 그런다면 그냥 그러시라고 하고 그냥 오히려 신부님들이 사치하지 못하게 신자분들이 그런 거 그냥 굳이 선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신부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드리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그런 거 드리고 이거 봐 이런 거 받아 60만 원짜리 시계 드리고 저런 걸 받아? 저거 봐 그러면서 준 사람이 또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다녀요. 신부님 20만 원짜리 빤스 입고 다녀. 내가 줬는데 아마 입고 다닐 거예요. 뭐 그러고 다니면은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일반인이 갖기에 힘든 비싼 것을 나도 비싸서 스키장 잘 못 가는데 신부님이 스키를 타시고 뭐 스키 타는 건 요즘에 그래도 웬만한 분들 다 하시지 않나요? 네. 저는 안 타요. 그래서 제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선물을 해주면서 왜 또 그거에 대해서 분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분심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신부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안 하시면 됩니다. 어떤 신부님도 사람인데 교구 신부는 청빈 서약을 안 해서 괜찮다라고 어떤 신부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신부님이 청빈 서약을 안 했다고 그래서 무슨 가난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청빈 서약을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안 하시는 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부자가 낙타반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사제가 저도 부끄럽기는 하지만 사제가 또 이렇게 청빈서약을 안 했으니까 충분히 돈을 갖고 좋은 차 타고 골프 치고 다니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내어주게 되고 내어주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좀 내어줌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가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지네요. 근데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죄송한데 제라늄 이 제라늄님 가난을 자랑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부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그것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가난을 자랑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굳이 가난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쵸?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나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느님 뜻에 맞고 행복하다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냅두면 돼요. 그 심판을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주님이 하시도록 냅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신부님 죄송한데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직원 중 음주운전에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계속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택시 타고 다니시라고 버스 타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자기 직원인데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묵인해야 되는지, 운전하지 말라, 그렇게 다니지 말라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도 성인이신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신고까지 이거 좀 민감한 문제네요. 제가 신부가 그거를 신고하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또 나라에서 문제고, 신고를 해라고 그랬다 그러면 또 문제고, 하느님 것은 하느님에게 맡기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맡기고, 주님의 것은 주님께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디님, 신부님,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맛있냐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맛있다고 그래야죠. 음식을 초대해서 먹었는데 음식이 좀 어떻냐라고 물어볼 때 그거는 좀 맛있다라고 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제가 보니까 굳이 맛있다고 안 해도 돼요. 먹을만 하네요.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진짜 막 먹을만 하지 않은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만 하니까 먹는 거죠. 근데 먹을만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알아들어요. 내 음식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죠. 그거 가지고 뭐 굳이 그래 맛있어요 그러면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 다 피해자 되는 거. 그건 좀 그런가? 아무튼 최대한 또 마음에 안 상하게 하면서도 최대한 거짓말을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구분이 안 가요. 큰 거짓말, 나쁜 거짓말. 다 자기 합리화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게 착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든 하느님이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제 믿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사람도 나한테 저렇게 거짓말하겠지, 하느님도 나한테 저렇게 거짓말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런 존재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거짓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연나님, 신부님께서 11조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조의 개념이 꼭 이게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매번 드리는데 11조의 개념이 꼭 교무금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주일원금, 감사예물, 후원금이나 기부금, 자선, 그리고 내 주머니에 들어있지 않은 것까지로 생각하는데 제 잘못. 그러니까 이제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11조가 중요한 게 그냥 저는 어디다 11조 하겠어요. 저는 해외 선교하는데 다 하고 뭐 가난하고 뭐 하는 사람들 도와줘요. 어디 할 데가 없고 본당이 없잖아요. 영성관에다 냈어야 되나? 아무튼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이거는 원래 100% 당신 건데 그 신앙 고백으로 이것은 당신께 도로 바쳐드립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11조와 예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 보면은 딱 교무금 11조를 딱 하면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수입의 10분의 1은 하느님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반은 교무금으로 내시고 반은 내가 가난한 사람 도우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춘자님, 11조는 꼭 교무금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예를 들면 조배실에 낸다든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데나 하시면 됩니다. 하느님께 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는 신학교가 유학할 때는 유학에서 받던 용돈이 있잖아요. 그 용돈 그냥 길거리에 있는 행여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렇게. 아니면 이제 바티칸 성당에 가서 성당에다 이렇게 봉투를 넣은 적도 있고. 조예슬님, 유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인종차별 및 성희롱으로 상처를 많이 입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외국에 저도 나가서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도 있어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휴학까지 했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가득 차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고요. 내가 이것을 왜 이기질 못하나라고 그런 자책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든 거죠. 근데 그걸 좀 놓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 그래.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만 하느님의 힘으로는 못할 게 없다라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돼요. 일단은 긍정을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나 이런 것에 저 인간들은 나한테 언제라도 저렇게 인종차별이나 성희롱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이구나.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으면 정말 휴학해질 정도로 힘들어하는 내가 이 수준이구나. 딱 이 수준이구나. 그럼 아멘, 받아들일래, 이 수준.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묵주기도 5단씩 한번 드려주며 극복해 볼래. 이렇게 나가시면 되죠. 제가 당한 일이 부당한 일이니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불의를 용인하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내가 하느님에게 해주고 이런 건 잘못된 거니까 학교에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죠. 휴학하고 집에서 쉬면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제 강의를 들었고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네, 제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지 그 행동을 심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걸 심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이구나라는 건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성희롱을 하든지 인종차별을 하든지 그거는 죄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거는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뭐 상황이 안 되면 안 알려줘도 되지만 저는 저한테 만약에 인종차별을 하고 저한테 댓글로 안 좋은 거를 쓰고 하면 제가 만약에 연예인이었으면은 저는 그 시시콜콜 그거 다 극도로 안 좋은 거라면 그거 다 신고합니다. 저라면. 근데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는 알려주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움츠려들여서 막 너 때문에 내가 피해당할 줄 아니? 그런 거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난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 안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적해 줄 수 있고 그러나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게 움츠러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그거의 잘못인 거를 명확히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행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또 이렇게 맞게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기 감정에 대한 책임은 자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막 십자가 못 박히면서 내가 하느님이고 너희 구해주러 왔는데 이 썩을 놈들 봐라. 그리고 당신의 이제 감정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지 못했다면 눈 깜빡하면 다 잿더미가 되는 거죠. 인간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시려고 한 거예요. 그게 겟세마니에서 눈물 흘리신 거죠.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어차피 가야 되는 길 내가 확실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이 아무리 나의 감정을 꺾으려고 해도 내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은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자매님인지 예슬이니까 아마 자매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빙그레님, 우리 아들이 지금 고2인데요. 컴퓨터, 휴대폰 바꾸어주며 꼬셔가지고 중1 때부터 예심 나가긴 했는데요.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면 다 예신에서 벗어날 것들만 나와요. 초등 4학년 때 복사당번도 빼먹고 거짓말하고 PC방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초등 6학년 때 몰래 야동 보고 들키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모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그나마 희망의 끈이었던 예시 모임 그만둔다고. 네, 도파민의 쾌락은 스트레스이므로 끊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까? 네,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또 아닌 거죠. 그렇죠? 또 스트레스가 좋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좋은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십자가죠. 그렇죠?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유혹에서 받는 세속욕심 마귀에 정말 뭐 야동 보다가 해도 보면 진짜 내가 빨리 여자 꼬셔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이제 그게 이제 욕구인데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면 이제 그게 행복인지 아는 건데 그러다가 영창가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자녀들을 꼬시려고 신부님 되라 그러고 핸드폰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뭐 그럼 게임하고 야동 보고 하는데 그 신부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처음에 이제 방법을 약간 보면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고 할 수 있고 최대한 부모가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을 20살 전까지는 네가 돈 벌어서 네가 해. 그러나 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내 집안에서 살려면 내 말 들어 라고 하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하는 거지. 그런 거로 꼬시면 안 돼요. 그런 거로 꼬시면 안 됩니다. 신부님들 신학생들도 잘 조절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일단은 이제 그런 거를 안 봐야 유혹이 안 생기고 그래야 그래 그러면 들어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신학생 되면 마음껏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신학생 신부님들도 잘 안 되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그 핸드폰 뭐 그런 걸 사주고 그렇게 신부님 되라라고 하면 거의 되지 마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끝까지 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믿고 기도하시다 보면 저처럼 저도 이제 26살 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스티나님, 요즘 모든 관계는 계약이라는 문장에 대해 자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도 신의 성실이 사회법에도 원칙인데 하느님께서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4분 만에 올 거리를 4시간 동안 돌아온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해주는 만큼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유명한 사람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노력했고 그런 거는 인정해주고 하는 거죠. 그 뭐 공짜가 없죠 세상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을 좀 길게 쓰셔가지고 근데 내용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조금 길다 보니 감사할수록 용기 내어 바치게 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좁디 좁고 쪼잔한 마음을 대인배로 바꿔주시는 것도 뿌듯했고 이제 지금까지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바칠수록 전혀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흐르게 넘치고 해주시는 하느님의 신비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쳐보세요. 여러분들도 11조. 네. 그리고 한 1년만 해보세요. 속는 셈 치고. 그리고 막 바쳤는데 내가 집이 부족했다. 그러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1년만 한번 바쳐보시고 그리고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전혀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네, 김미정님. 국민청원에 참여하다가 평화나무 유튜브를 알게 되었고 그 채널에서 대수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신자 모임 이 대표 이거 좀 약간 정치적인 거라 대수천 유튜브를 찾아보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인물과도 연관이 있고 아마 적인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 그리고 차마 적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차차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공산화를 시켜서 김정은에게 이제 갖다 바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나라 이제 뭐 천주교 수호 연대 뭐 이런 모임에서도 이렇게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말이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약간 이렇게 사회 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한테 이렇게 갖다 바칠, 그분도 천주교 신자인데 그게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상식이라는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상식이라는 것은 내가 모여있는 사람들 안에서가 상식이 아니라 전 국민이 내가 이 얘기했을 때 70% 이상은 80% 이상은 이 얘기했을 때 동조할지 안 할지. 그래서 80% 이상이 동조 안 하면 나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상식이 맞아요. 상식이. 그래서 상식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지하 금고에 몇 조 원이 되는 금괴가 있다. 좀 그런 것들은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쵸?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 또 뭐 다 뭐 완벽하게 한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뭐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그런 건데 그냥 너무 상식에 벗어난 그런 거대로 뭐 우리나라를 뭐 적화 통일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은 좀 아닌 거죠. 지금 군비가 지금 매년 18% 20%씩 증가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아무튼 지금 대통령 계속 증가시켜요. 군비를 그렇게 증가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6위 나라가 됐어요. 우리 전투력으로는 어마어마한 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6위 아무도 못 까분단 말이에요. 중국이나 뭐 까불어도 어디 한 군데는 물론 이기겠죠. 그러나 다리 하나는 잘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국방비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뭘 해가지고 북한에 우리나라를 넘겨준다 뭐 이런 식은 좀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고, 물론 뭐 천주교 신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느님을 믿는 우리 종교보다 크면 안 되겠고, 우리 카톨릭 88, 90%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를 믿는다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신념, 정치 신념을 이 종교 위에 놓고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님, 11조를 내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게 어떤 근거인지요? 11조는 생명나무죠, 그렇죠? 11조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 아마 개신교 신자분인 것 같은데 11조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생명나무를 먹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11조를 바쳤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11조를 바치는데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목적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 바쳐야 되는 그 빵과 포도주가 바로 우리가 내는 11조라는 거,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라는 거죠. 그 11조를 바쳐야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서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바친 것처럼, 그리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아닙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10분의 1을 바치면서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주님으로 오시는 거지. 10분의 1도 안 바치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가진 것에, 그러면 참다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 들어와도 또 죽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